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엘리베이터 안 숫자판에 4층을 가리키는 숫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엘리베이터를 타서 4층을 누르려고 할 때에 1, 2, 3, 그 다음에 어떻게 아세요? 1층, 2층, 3층 뒤에 5층이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사자는 한자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 등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4층을 써야 될 때는 영어로 for, F를 써서 다른 것은 다 1, 2, 3인데 4층은 5층으로 만들어 놓거나 F자를 써두는 것 여러분이 심심찮게 엘리베이터에서 보셨을 줄 압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피하거나 금기시되는 언어로 혹은 단어로 많이 이해되어져 옵니다.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4자라고 말한다든지, 임신한 여인은 상가에 가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죽음은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으려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아침에 이렇게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얘야 차 조심해라, 지난번에도 누군가가 길 건너다가 큰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에게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시어머님이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탁 쏩니다. 왜 아침부터 재수없게 죽는 이야기 하냐고. 죽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동차 조심하라는 말을 하려다가 예를 든 것인데 죽음 이야기를 아침부터 했다고, 재수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연속극에서 보셨지요? 우리의 정서의 일부분 동화되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죽음을 사람들 혹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죽음학이라고 요즘 이야기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 이야기니까 참고해 볼 만합니다. 먼저 죽음을 피하려 하거나 죽음이라는 말을 애써 금기시 단어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죽음에 대한 낯설음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게 왜 두려움이에요? 나는 안 해본 거 하면 해보고 싶던데요. 안 먹어본 음식 보면은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도전 의식이 낯섦을 재료로 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낯설다는 것은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것은 바로 유아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판단의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배워오거나 스스로 배운 것들을 조합한 것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대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판단 근거가 없으니 우리로 말하면 가장 본능에 가까운 태도로 무언가를 대하겠지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이 안으려고 하면 남의 아이들을 안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가린다고 그럽니까? 낯을 가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어미와 아비 혹은 어릴 때부터 품에 안아서 같이 키웠던 할머니 같은 가까운 낯설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자신 앞에 대면해가지고 호로록 까꿍 그러면 까꿍 하는 게 아니고 괴물이다 하고 웁니다. 낯설다는 것은 두려움의 요소라는 것이지요.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낯선 게 많지만 죽음만큼은 본질적으로 낯섭니다.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려고 할 때에 낯설미 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퉁이를 돌아서다가 죽음을 딱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울 것입니다. 뭘 아는 존재가 아니고 처음 만나는 존재니까 각자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낯섦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대해진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죽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절로부터의 두려움입니다. 부모로부터 출생을 하여서 학교를 다니고 시간이 지내어 중매를 하고 연애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나도 자식을 낳아 기르고 또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만났던 가족들, 동료들, 친지들, 찌줄 날줄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또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 몸부림치며 수고하면서 붙잡았던 돈들, 학벌들, 이념들, 생각들, 정신들, 여튼간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몸을 부딪히거나 몸을 달아가면서까지 수고해서 거두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죽음은 나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걸어왔던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존재와 아이덴티티와 존재성과 의미가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모진 욕까지 먹으면서 벌었던 돈과 죽음은 나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의미 있고 좋은 것으로 알고 목숨을 걸었던 이즘, 이데올로기, 여튼간에 상념, 사상, 사고, 철학, 내가 여튼간에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 땅에서 붙들고 메고 흔들었던 것으로부터도 죽음은 나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없어지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단절로부터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두려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은 우리 인간을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므로 자신의 무기력함이 주는 두려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택동이가 그랬고 과거에는 진시황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진시황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통일했고 온 나라 온 백성이 진시황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자기도 하루하루가 스릴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불로초를 찾으려고 사람을 전 세계로 보냈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진시황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정신과 의사분들이 썼던 글을 좀 읽다 보니까 자수성가형 분들,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오신 분들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 위까지 노비이셨습니다. 늘 그저 노비처럼 살았습니다.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래 못 살겠다 싶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그 나이쯤에 나무를 베던 것 때려치우고 그냥 무조건 서울로, 목포로, 부산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몸부림쳐가지고 자기 당대에 큰 세상말로 부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지역 백리 안에 내 땅 밟지 않고는 못 다닌다. 이렇게 큰 부를 거두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낸 것입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중학교쯤에 나와서 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오직 하나,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나중에는 어렵지만 먹는 거 줄이면서 낮에도 학교를 가고 돈을 안 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국가의 유명한 프로젝트를 맡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수성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말하는 게 작을 만큼 정말 자기 인생의 난관을 돌파해 왔습니다. 남들이 어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는데 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되겠어? 아니 자네 뭐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안 된다니까? 자네 몸이 시원찮은데 되겠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뚫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 백리 천리 이 사람 땅 안 밟고 못 다니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권세자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힘겨워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벽들은 다 뚫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안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정주영 돌아가신 그 현대그룹 회장분이셨어요. 그분은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막 설계를 해가지고 회장님 이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이렇게 계획을 해보니까 이렇게 시안을 짜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회장께서 그 사람에게 꼭 5마디를 했대요. 뭔지 아세요? 임자 해봤어? 물론 뭐 하면 된다, 뭐 I can do it 이런 걸 내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른 생각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황당한 곳에 경부고소도를 내고 배를 지어서 세계에 수출하고 싶은데 배를 짓는 공장도 없으니까 무슨 배를 짓겠나마서도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외국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네가 돈 주면 공장 지어서 배 팔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거북선 보여주면서 우리 선배는 과거에 다 지었다 뭐 이러면서 이분들에게는 뭐가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난관들 벽들을 뚫어온 이런 분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뚫면서 왔거든요. 부수면서 해결하며 왔어요. 근데 죽음만큼은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시 지체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것입니다. AD 80년경 근방에 로마의 큰 대도시 중에 하나가 폼페이였는데 그게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폼페이 동네 옆에 이름이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터졌는데 이게 그냥 물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용암이 이렇게 흘러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화산이 터지면서 그 도시를 그대로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m에서 5m 용암이 뭐 장난 비슷하게 하늘에서 북 떠가지고 동네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네가 그 안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부엌에서 이렇게 뭐 파나 뭐 양파를 따듬고 있었는데 칼 들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죽었고요. 진짜 기가 막힌 것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은 장면도 있습니다. 그냥 용암이 덮어서 화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순식간에 임한 것입니다. 할 것 없이 그냥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제입니다. 사법연수원장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우리나라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무조건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2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 법조인 만드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수장이 연수원장이십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 법관이시지요. 그분이 제가 이전에 섬기던 세곡동 근처에서 아마 등산을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길을 건너시다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주 고위 법관이고 아주 명판결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판사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돌파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류는 죽음 앞에 무력함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참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죽음을 잠시 지체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노력할 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음 앞에는 탁월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나 기어다니는 미물이나 동일합니다.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나 파리와 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은 신분이나 지위나 상관이 없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수행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죽음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에 연관되어진 고통 때문입니다. 내게도 다가올지 모를 불치의 병,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나만 남을까 봐 두려우는 죽음에 대한 염려, 혹은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남아있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여기게 될까 봐, 서서히 늙어가고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마냥 죽음만을 외롭게 기다릴까 두려운 것이 인생이 죽음의 단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치면 죽을 사자란 말 쓰지 말라, 죽음이란 말 자꾸 하지 말라는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한 예들이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설인가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은 피해야 될 금기어이고 사람들이 맞기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숙명이나 운명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받으신 선물 가운데 귀중한 것과 하찮은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도 마음이 좀 불편한 선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물은 받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찡해 오고 고맙고, 선물이 아니라 이미 선물 사이에서 그와 나 사이에 깊은 교감이 움직이는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귀중한 선물이지요. 여러분, 귀하다는 말은 가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그 말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도대체 뭐가 귀하겠습니까? 지구를 다 드리면 귀하겠습니까? 바닷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으로 작품을 만들면 귀하겠습니까?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셨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귀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보석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모든 두려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가 지나가는데 빗물이 채 덜 말라서 그만 빗물이 여러분에게 탁 튀었습니다. 조금 튄 게 아니라 움푹 튀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아이 참 아침부터 뭐 없게라고 말합니까? 예,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에이 재수 없게. 그게 집 근방이면 가서 옷 갈아입고 하면 되는데 회사 근방입니다. 이제 5분 안에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 앞에서 그랬어요. 흙탕물이 튀었을 때 재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옷 한 벌 사는데 오래 생각하시죠? 만져보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안 사잖아요. 만져보고 이러고 안 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크게 먹었어요. 아침에 가보고 점심때 가보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가봤는데 쇼윈도에 마네킹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었어요. 보니까 좀 과해요. 그래도 이거 하나 사면 10년은 능히 입는다. 아마 20년 좀 읽을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유행 안 타니까 며느리 줘도 되겠다.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제 옷을 하나 딱 사서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집 앞에 양장점이 하나 생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봤는데 그날도 그냥 안 보고 집에 왔으면 되는데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엇불사? 조금 전에 샀던 거하고 똑같은 게 걸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걸려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불편해요. 나도 이거 입고 박 집사도 이거 입고 같이 나오면 이야 이게 그 모양새가 안 좋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격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선 가방은 밖에 두고 지금 제가 지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들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설교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똑같아요. 색깔도. 그래서 안 보는 척 하면서 뒤에 레테를 보니까 뭐 헤르 어쩌고 저쩌고 뭐 지방 뭐 이렇게 뭐 입생 놀래 뭐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제품이에요. 주인하고 말을 몇 마디 섞어 보니까 그 제품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벌밖에 없다는 거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아이고 축이 잘 맞네요. 가격을 보니까 샀던 것보다 동그라미가 2개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에이 뭐 없다 그래요? 재수 없다. 죽음이 튄 흙탕물처럼 속아서 물건 산 것처럼 재수 없는 과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피해야 될 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생각이 들려고 할 때 딴 생각으로 전환해야 될 나쁜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똥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흙탕물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죠. 이 아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다짐이 되셔야 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재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재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죽음입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이 죄로 인하여 온 것으로 보여질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죽음이 죄로 인하여 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죽기 전에 이 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과 삶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죽음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기에 죽음을 모독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이 우리를 향한 의미 있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다 누리며 살았던 인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성도에게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죽어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살아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전이 더 좋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죽음 이후가 나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친히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결정하면 거의 못 바꾸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 사랑의 결과인 줄 믿으시고 죽음을 저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열당코 영원한 두려움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죽음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조롱합니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죽음에는 귀하고 복된 죽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이 복된 죽음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어준 가정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찬양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유다입니다. 유다, 찬양하며 살아라, 이렇게 유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멋지게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되었고 악취나는 냄새나는 이름이 되었고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떨어져서 창자가 뾰족한 바위에 찔려 터져 죽는 비참한 죽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아는 한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그 문장입니다. 만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로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했다면 두 번째로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무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신나서 예수님,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병들이 나았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거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신뢰해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돈 예수님 일행에 재정을 맡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출발은 그럴듯했는데 끝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죽음이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성도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는 말이 훌륭한 번역입니다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가 은혜를 베푸신 자의 죽음을 향해 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보석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카르란 단어입니다. 이 야카르란 단어는 보석같이 취급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대하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면에서 태어나는 날 결정되게 본다기보다는 죽는 날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을 복되다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병장수한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죽음을 복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도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볼 때에 성도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등한히 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은 축복과 영생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큰 운동장에서 땅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거기서 그냥 한 100바퀴쯤 도면 좋겠는데 꼭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갑니다. 꼭 주일날 지나가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앞에 두고 차를 못 대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거나 그냥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까지 왔는데 마라톤 때문에 못 가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마라톤이 100리입니다. 42km 정도 뛰니까 42.19 뭐 이렇게 하여튼 100리를 뛰니까 100리나 되는 운동장은 아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땅 하고 뛰어서는 이제 시내를 한 바퀴 좀 돕니다. 한 41km쯤 돈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메인 스타디움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죽음은 결승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쩌면 다 잊으셔도 이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죽음은 결승선이 아니다. 죽음은 결승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막 뛰면은 이제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아나운서가 드디어 손현우 성도가 선두란다. 손현우 선수가 메인 스타디움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800m 남았습니다. 그겁니다. 죽음은
결승점에 가슴으로 이렇게 레이스를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죽음 아닙니다. 죽음은 메인 스타디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이 끝이라고요. 누가? 그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관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면 본 게임이 시작되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면접을 하면 옛날에는 그냥 사장님이 보고 인상 좋네? 그래, 내일부터 출근해 이랬지만 요즘은 워낙 출근하기가 어렵고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3차 면접을 봅니다. 어떤 회사는요 며칠 동안 막 합숙하면서 뭐 인성검사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1차, 2차 시험, 1차는 뭐 서류 전형, 2차는 또 뭐 시험, 마지막 그리고 배수를 뽑습니다. 배수. 이제 마지막 3차가 면접입니다. 이 면접에서 절반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 뭐냐 하면 면접입니다. 3차 면접. 면접이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의 꿈은 면접이 꿈입니까? 꿈이 뭡니까? 회사에 입사하는 게 꿈 아닙니까? 맞습니까? 죽음은 입사 아닙니다. 죽음은 3차 면접일 뿐입니다. 3차 면접 끝나면 본 게임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부터 저 영원함까지 있습니다. 죽음이 여기가 아니고 죽음은 여기 관문입니다. 요거 밀어젖히면 본 게임이 열리는 대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죽음은 통과지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면은 진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기를 원하겠지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뭐 유산 정리하고 끝나는 것인 줄 알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었는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벽이어야 되는데 왜 문이지?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성도들은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영원한 지옥 앞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승점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여 우리의 본향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죽음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자신에게 맡겨진 훈련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졸업하는 천국 입성, 사회에 출발하고 사회로 나가는 멋진 졸업식이며 천국의 입학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졸업식 날, 우리 이 땅을 마감하는 졸업식 날, 그날이 새 역사의 입학식인 것을 보며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멋진 졸업을 축하하고 있는 이막이 열리는 것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요? 누가요? 누가 죽음이 끝이래요? 죽음이 끝이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행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생명의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자마자 여러분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김영우야 일어나라 하게 될 것입니다. 에림의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하는 것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죽음이 끝이라 그랬습니까? 누가 죽음이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까? 누가 죽음이 무섭기만 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편의 한 강도가 죽을 때 자신의 죄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 말했습니다. 오늘 너가 죽을 것인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끝이라 그랬습니까? 누가 죽음의 끝입니까? 아니옵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님들, 준비합시다. 죽음을 조금씩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애써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다니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마지막 문을 열 준비를 합시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읍시다. 왜 세상 말만 자꾸 믿습니까? 왜 하나님 말을 안 믿고, 왜 목사의 말을 안 믿고, 왜 세상 말만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죽음은 악취나는 마지막이 아니다. 냄새나는 더러움의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광의 마지막 대문이다. 그 문을 여는 순간 하늘과 땅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대비해야 하지만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신은 죽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더 빛나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삶이 더 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목사가 귀하고, 가족이 귀하고, 사랑이 귀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 제한됨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과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야 할 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굳세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때문에 오늘 사랑하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주는 영광입니다. 죽음이 그 빛이 삶을 자꾸 투영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또 가치 있게 삽니다. 게으른 자신이 참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향한 태도가 그 사람을 성실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끝내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남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자기가 죽음을 대비하지 않다가 어쩌다가 알아 싫어 하다가 죽으니까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리시킬 수 있습니까? 반대로 죽음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 목사의 말을 묵상하고 설교를 기억하며 죽음이 주는 의미 속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에 멋지게 죽게 되고, 여러분의 멋진 주 안에서의 죽음은 여러분의 죽음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잘 죽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나는 죽음이 우리 앞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을, 과거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귀한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함부로 죽음을 하면서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이 보석 덩어리들을 하면서 망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주 안에서 죽는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자인 목사가 볼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서 만납시다. 제가 먼저 가 있을까요? 누가 먼저 가시더라도 우리 해림 식구들 한테 모여서 함께 살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 235장 2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235장 2절 4절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거룩한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다 하늘에서 만납시다. 영미로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죽음을 이깁시다.
죽음을 맞이합시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멋지게 살아갑시다. 거기서 할렐루야. 젊은이들 계시지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못 빠져나갑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많이 죽더구만요. 젊은이시든 연세 드신 분이든 누구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반드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숨쉬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상하게 죽지 맙시다. 오늘 성령이 말씀하는 그대로 멋진 믿음으로 죽읍시다. 성령이 말씀하는 그대로 은혜로 죽읍시다. 신앙으로 죽읍시다. 말씀으로 죽읍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비참하게 죽음에 끌려가지 말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도다. 성도로 죽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멋지게 죽을 수 있도록 멋지게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죽음을 염두에 둔 건강하고도 힘있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자신의 삶과 죽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죽음과 귀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죽음, 믿음의 죽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소망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오 주님,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요, 우리는 죽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열쇠인 죽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천군 천사들이 환호할 것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오늘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삶, 남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 세우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구원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죽는 것은 알지만은 애써 그 생각에서 피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죽음 나쁜 것 아니다. 죽음 못 피한다. 그러나 죽음은 나 여호와의 너희를 향한 축복의 손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듣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 줄 믿기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죽음의 뒷자리에 남겨있을 그들의 복된 죽음을 지켜볼 모든 후손들과 우리 해림교회와 빛나는 영광의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